히말라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동욱 선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네피빌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또 주님께 감사하고 네피빌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와 네팔 그리고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현상을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는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나 네팔에서는 마을마다 도시마다 우상과 템플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주 많이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에 들어가면 마당에 우상이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 안방에 사당과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 지붕 위에는 또 신들을 섬기기 위한 자그마한 슈라인 그런 사당들도 있습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을 서로 모양을 그려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듯이 집 바깥에 나가면 들판에 나가면 들 입구에 신을 섬기는 나무가 있든지 또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 입구에 그러는 또 슈라인들이 있고 산 꼭대기에 가면 또 다른 템플들이 깃발을 날리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말라야를 일컬어 신들의 땅, 랜드 오브 가즈라는 그런 단어로 사람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말라야는 신들이 다니는 길목이라고들 얘기를 하기도 하고 히말라야를 신들의 정원, 신들이 논의는 가든 오브 가즈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왜 히말라야 산맥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현상과 종교적인 습관제 종교 행위가 많이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에는 해마다 반복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많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산이 높다 보니까 지진이 쉽게 일어나죠.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여름이면 홍수가 쏟아집니다. 산이 깊다 보니까 물들이 모여서 쏟아지면 홍수가 되어지죠. 높은 산이 되다 보니까 습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겨울이면 가뭄에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히말라야 산맥에는 엄청난 크기의 자연재해가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있어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이 없다 보니까 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늘 얼세이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산사태가 많아지고 홍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길을 나설 때 이 여행이 제대로 안전하게 끝날까 위험을 느낍니다. 산길을 가다가 산사태가 무너지면 차가 아예 쓸려 내려가 버리기도 합니다. 목숨을 잃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길이 끊어져서 제 갈 길을 가지 못하여 계획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자주 나다 보니까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모르니까 내가 강을 건너면 이 강을 제대로 안전하게 건널까 늘 불안에 쌓여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집 바깥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아이를 길러 놓으면 제대로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기나 할까? 농사를 지으면 이 농사가 제대로 정말 가을이 되어서 수확이 이루어질까? 수많은 가지의 그런 염려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평안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평안을 찾는 길을 이제 모색하다 보니까 그네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고 많은 종교 행위가 생겨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신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우상이 생기고 이제 템플이 생기게 되었죠. 근래에 대해서 문명사회에서 경제적인 수익이 조금 더 많아지면 그런 현상들이 줄어들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은 많아진다 할지라도 경제적 여유를 있다 할지라도 자연재해의 이 조건이 변하지 않은 한 두려움은 항상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명사회가 발달되어질수록 더 템플은 많아지고 우상들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 행위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 지역 내 히말라야 지역 내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 행위, 종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두려움 속에서 많은 평안을 찾다 보니까 종교가 아주 종교 행위가 적극적이죠. 힌두교의 경우에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힌두교의 발상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힌두교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좋지 아니한 뭔가가 이게 bad destiny를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일에서 좋지 않은 운명, 카르마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그 카르마를 없애기 위해서 그네들은 평생에 수행하여야 할, 평생에 실천해야 할 종교적인 행위, 다르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르마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린 나이는 힌두교 경전을 배우고 익히며 암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어 좀 젊었을 때는 신이 나에게 부여해 준 그런 직업,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중년의 때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가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중년의 때에는 이제는 세상 이 집이 아닌 숲속에 들어가서 임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서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이제 정말 신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중년의 때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는 저거 집안 문제, 인생 문제 다 뒤로 두고 세상을 순례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도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배웠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숲속에서 깨달았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는 자유로운 인생의 길을 노년 때에 누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힌두교 가정에는 집안을 돌보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세상의 모든 그 인생 전체에 있어서 종교적인 그런 다르마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네들은 믿습니다. 평안, 곧 그들은 이제 샨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만 세상의 그런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의 결론은 샨티,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힌두교인들을 만나보았지만 어느 힌두교도들 가운데 내가 완전한 평안을 누렸노라고 환희에 차있는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도들도 많이 있죠. 히말라야에서는 주로 티베트 불교도들이 티베트에서 넘어와서 이제 네팔 땅에, 인도 땅에 많이 지내기도 합니다. 불교도들은 평안을 얻지 못하는 원인을 어떤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착과 이제 욕망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들은 처절하게 자기 존재를 포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고욕을 치름으로 깊은 산중에서 차가운 눈 속에서 육체의 정말 욕심을 제어하는 일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제 어떤 집착과 욕심을 없이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자기를 비우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노력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기를 니르바나 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불교도들 가운데 내가 해탈을 얻었노라, 나는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러서 정말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기뻐하는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 종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슬람을 따르는 이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슬림들도 평안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6가지를 믿어야 하고 5가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6가지 믿음이란 신은 알라밖에 없다는 유일신을 믿는 신앙. 그런가 하면 이제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책 가운데 어디 꾸란만이 이제 이슬람의 이제 경전이죠. 꾸란만이 유일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최후의 심판과 상급을 믿습니다. 그런 이런 믿음과 함께 그네들은 5가지를 실천해야 하는데, 먼저는 샤하다라고 해서 알라 외에 신은 없다라고 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이제 구제하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자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라마단 때 금식 기도 40일을 해마다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제 이슬람의 시작 원발생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편안해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형제들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나는 절대 평안함, 샬롬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 평안, 절대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상태를 일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존재에 정말 모든 주권을 지니고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죄 없는 존재로서 평안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의 삶의 정말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분의 절대 평안을 안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얻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물론 쉽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나의 존재 깊이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평안이, 그분의 주시는 기쁨이, 그분이 만들어낸 평안이 우리 속에 저절로 들어옵니다. 의무적인 종교 행동이나 엄격한 종교 실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따라가면 구원을 얻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길은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내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인물 하나 맡기죠. 세상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고 오느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늘은 3일째 주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본체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 세상 구경하러 오라고 보내지는 않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사람들이 죗값이 억눌려서 자기 스스로를 얼금내고 죄의 부끄러움에 억눌려 지내고 죄의 삭선 사망인지라 죄가 죽음을 끌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때에 너 가서 세상 사람들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죄의 묶음을 너가 풀어주고 오너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들어주고 죄의 매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데 그 대가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에서는 그분이 당신의 피를 뿌려가면서 내 생명 같은 내 아들의 피를 내가 십자가에서 뿌리게 하였으니 이것을 받아들이라, 이것을 믿으라, 그 피를 마셔라. 너희 죄가 사여질 것이다. 너희 허물이 덮어질 것이다. 죄의 두릅에서 벗어날 것이다. 마음으로 믿느냐?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라.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 뿌리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을, 나의 죄를 벗어주기 위한, 나의 자유를 위하여 그분은 죽음에 묶임받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 피가, 그 죄에 풀어놓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누르고 있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헛된 죄의 그림자, 죄의 존재, 죄의 능력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에서 벗어난 자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죄책감에서, 부끄러움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왜 무엇을 두려워해야죠? 무엇을 염려해야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신 없어야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죄는 우리들의 과거에서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찌꺼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과거의 허다한
그 죄가 크든 험하든 흉악하든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우리 과거가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두려움이 없는데 지금 왜 우리가 염려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의 지나간 날들의 허다한 죄를 씻어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나의 사실로 예수의 피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에게 놀라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께서 보내신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정말 무덤에 사흘을 지내시고 사흘째 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일으키셨어요. 그걸 일러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활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죄 없는 존재로서 이 부활을 믿으면 이 부활은 어떤 거냐? 너희들은 잘 모르지. 죽음 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잘 모르지. 염려하지 말라.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영생으로 갈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동행하는 이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의 부활은 곧 나를 위한 부활이요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해 놓으시죠? 우리의 미래에 관련하여 밝은 길을 환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내 육체의 목숨이 꼴깍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 나의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나의 미래는 무엇일까?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에 나에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의 uncertain future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분명히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자리를 잡는 순간 나의 미래는 보장된 거예요. 나의 미래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연결시켜 볼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가 청산되고 미래의 염려가 부활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과거에도 자유롭고 미래에도 자유로운 거죠. 우리의 삶의 전반과 우리의 삶의 후반과 그 사실이 지금 현재 믿으면 이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는 넉넉히 기뻐하고 평안하며 즐거워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죄를 청소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삶에 생기가 나죠. 인생은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속에 살아계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과거에 대해서 깨끗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리낌이 없는 사람일진데 여러분 함께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노라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막 솟구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 증거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여기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자로 거룩한 존재로
나는 한때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그런 이제 존재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적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하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인들은 태어날 때 가져온 카르마를 없애기 위해서 평생의 종교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불교자들은 자기 감정도 부리고 생각도 부리고 가장 최고의 상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MT로 만드는 것이 불교의 지고의 그런 지향점이죠. 그러면 그네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공으로 MT 상태에 이르면 평안함이 온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죠. 무슬림들이 6개의 믿음과 5가지 종교 실천을 무한 반복하지만 아무도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나는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편안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생기삼자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들에게는 종교는 있으나 생명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저들이 가지지 못한 생명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 사건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걸어놓고 그 목숨을 내어주면서 내 아들 예수의 목숨을 거니 너희들의 인생들아 너희들의 죄의 삭선 사망인지라 죽으면 내가 대신 가져가겠노라. 생명으로 정말 이제 죽음을 대신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오라 인간들아 내 목숨과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자. 기독교 안에는 생명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종교 행위는 있고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고 묵상은 있지만 거기는 생명의 핏뿌림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남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생명이 없다 보니까 각이 죽은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관습에 익숙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잡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들을 털털 털어버리시고 자유롭게 웃으시면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우리가 정말 들어갈진데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 우리 또한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죠. 일어나야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 크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인생을 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사건이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전략입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완전한 평안함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본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인생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이 찌그러져 버렸죠. 때가 묻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아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그 부끄러움을, 그 찌그러진 모습을, 그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상당히 책임이 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되시는데 자녀분들 계시죠? 자녀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일러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대신 이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자 하는 그분의 지구한 사랑, 기독교의 생명의 전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함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어서 그분 안에 내가 살겠다,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살아 계시게 하였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시면 우리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 때 나의 인생은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내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내 감정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존재, 모두의 나의 존재의 미래를 다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어 맡기면 우리는 넉넉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속에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내 속에서 살아서 움틀거리는 예수님과 이제 교제하죠. 매일 아침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좋은 굿모닝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과 교제하며 찬송 중에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히말라야 선교를 하게 될 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여쭈죠. 주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종족을 찾아야 할까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가르치고 알려주시면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찾아갈까요? 제가 혼자 갈까요? 여럿이 갈까요? 지금 갈까요? 나중에 더 기다려서 갈까요? 교제를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삶도 살아가지만 선교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삶과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순적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과 함께 이 기쁨과 평안함으로 지낼 때 가끔씩 내 안에 나를 움틀거리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생기나고 기분 편안하고 즐거워서 가끔씩 제가 저희 선교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은 있지만 춤추고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마치고 나면 저희 은혜가 새롭게 와닿으면 아무도 없는 그런 방에서도 혼자서 춤춥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제가 잠깐 오늘 예배 전에 여기 영어 예배 시간 잠깐 들렸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위일체는 어떤 분이냐? 한 하나님인데 성자, 성부, 성령님이 새 모형으로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분의 설교자 표현을 하기를 서로 손잡고 춤춘다, 댄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아들을 섬기고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서로 안에 들어가 있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 춤추는 이런 이제 장면이 삼위일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를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정말 이제 내 속에 살아계신 이 주님을 늘 함께 동의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춤추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죠. 아내도 제 모르게 그냥 자기 방에서 춤추는 때도 있대요. 저는 생기가 기분이 정말 편안할 때 내 속에 이 평안함을, 이 기쁨을 누구에겐가 전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많은 두려움에 쌓여서 불안정해하는 히말라야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미전적 방언 종족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싶어요. 이 평안함을,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대답합니다. 저들에게 나 예수를 드러내주라. 제가 또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예수님을 저들에게 드러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를 쏟아내라. 누가복음 15장에는 100마리의 양을 지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목장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울타리 안에 안전한 99마리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99마리에 만족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있을 만한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99마리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한 마리의 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이미 제가 구원을 확실히 얻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만이 아시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전 잘 몰라요. 성령님께서 물으시면 성령님께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가정을 하죠. 예수를 다 믿으시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줄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이 생각에 머무른다면 99마리의 양에 해당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또 다른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을 둡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여러분의 딸일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마리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이거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쓰는 히말라야의 산골짜기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는 미전도 방은종족 유유피지 종족들이죠.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을 은혜의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다. 우리 집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 딸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계세요. 내 형제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이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은혜의 영광의 교제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 그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뜨거운 심판이 예비될 수밖에 없죠. 예비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 잃어버린 내 딸, 잃어버린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과 이 구원의 기쁨에 더 많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이 더 많이 증가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해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전해준 생명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딸들이,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게 이미 약동하고 가득 차 있는 이 기쁨은 더 많은 기쁨으로, 더 많은 감격으로, 더 많은 권세로 더 채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말라야의 거민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배반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미국이나 서방 문명세계에 살아가는 이들은 편리함이 너무 넘쳐나서 재미난 인생에 빠져버림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인이다, 문명세계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저 히말라야 산골짜기에 토착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비문명세계에 살아가는 저들과 우리들이, 그들도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저들이나 우리는 이 문명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들은 다 같이 죄 아래에 서 있는 것이며 심판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전해주십시오. 입술로 토해내시고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를 받아들이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생명의 구원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만 올 수 있다면 있는 자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위에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넓은 지역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메시지가 뭐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를 나눠서 어떤 초점이 좀 흐려지는 걸 제가 염려가 좀 됩니다만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깨달을 자, 들을 자 듣고 깨달을 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생명의 전략입니다. 생명,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의 전략을 믿음 중에 잘 받아들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땅을 살 때 산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 되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지만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사망을 거두가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과거가 청산되어지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가 확보되어져 있을진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 열어 깊이 모시게 하시고 중심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며 그분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교제하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또 예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되고 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